2021년 2월 28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가운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정말로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예배함으로 인해 인생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혼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찬양하는 자와 또 찬양을 부르는 자들과 이 예배 가운데 모두 참여하는 자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갑시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비추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후에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후에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있네.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아멘. 주님 안에 소망있네.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두려움 전혀 없네.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두려움 전혀 없네.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위대한 나의 구원자,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할 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기쁨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입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2021년 2월 28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대표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서현민 학생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보내신 사순절을 우리도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낮아지고 다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성령님을 부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건강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서현지 학생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2021년 2월 28일 중고등부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고 제목은 좋은 밭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12일차 되는 날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전한 것처럼 사순절은 부활절이 되기 전 40일, 주일을 뺀 40일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경건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녹화를 해서 여러분에게 보내주고 있는데 매일매일 읽고 답을 달아주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실행하고 열심히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을 짧게 볼 것이 아니라 길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다면 이 짧은 기간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들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을 좀 더 경건하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는 마음으로 말씀도 보면서 기도도 하면서 또 큐티도 하면서 보내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제가 매일매일 올리는 그 말씀을 꼭 확인해보고 답도 달아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 말씀을 글씨로만 읽었지만 여러분에게 예수 영화라는 그 영화 장면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글씨로 읽는 것보다 좀 더 생동감 있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그 부분만 발췌하여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입이 보여요.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가서 곡식을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짓밟혔거나 새들이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자갈밭에 떨어져서 식물이 싹이 틀 때 수분이 없으므로 말라 죽었으며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 기운을 막았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다시 열매를 맺었느니라. 각각 100배의 결실을. 어찌해서 선생님은 비유로만 말씀을 하십니까? 하늘나라 비밀의 지식을 너희에게는 이미 주었도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비유로만 하는 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겠으나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비유의 뜻은 이러하니라.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기는 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감으로 믿지도 못하고 구원도 못 받는 사람을 뜻하느니라. 자갈밭에 뿌리운 씨는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 믿다가 시험이 올 때에 배반을 하는 자니라. 가시떨기에 뿌리운 씨는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생활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에 빠져 자라지 못하므로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라. 그리고 좋은 땅에 뿌리운 씨는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잘 간직하며 순종을 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자니라. 이 예수 영화는 비록 예전에 만들어진 영화지만 성경의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편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지금 다 개방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수 영화라는 귀한 영화를 보는 것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좋은 밭입니다. 영어로 하면 good field. 여러분은 좋아하지 않겠지만 어른들이 즐겨보는 프로그램 가운데 자연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를 떠나 산골에 들어가서 자신만의 삶의 방식으로 여러 가지를 마련하고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찾아서 보고 그러진 않지만 가끔 TV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다 보면 그 자연인의 한 장면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몇 분 동안 보다 보면 그들의 삶의 조그만 부분이지만 배울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그 자연이라는 오지에 들어가서 자신이 원하는 집을 짓고 자신이 먹을 수 있는 밭을 일구고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마련할 때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마다 아, 정말 노력은 헛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무엇을 하나를 이루려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물론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만 신앙생활을 더 재미있고 또 뜻깊고 보람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연인들은 그 오지에 들어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땅을, 원하는 집을 만들 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도 관심 가졌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돌아봐 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땅과 그 집들을 지어 나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완성할 때 좋은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TV에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밭이라고 하는 그 밭을 우리 마음에 잘 만들어 갈 때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영상을 봐서도 알겠지만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라는 것은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 여러분과 같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 비유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냥 동화책 같은 이야기구나 라고 끝나버리지만 우리는 이 비유를 그냥 비유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씨가 떨어지는 장소는 4가지 종류의 땅입니다. 길가와 돌 위,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4곳의 장소를 우리의 마음,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약한 자가 쉽게 우리의 씨앗을 뺏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림사거리에 자주 나가 보십니까? 저는 가까워도 자주 나갈 기회가 없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나가보면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한 걸음 1m, 10m 갈 때마다 어떤 사람은 광고지를 나눠줘서 어떤 사람은 돌을 아십니까? 하고 붙잡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오피스텔 분양받으라고 행주를 나눠주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캐스팅하러 왔다고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막 쫓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번화한 거리에 나가면 우리의 주의를, 우리의 목적지를 잊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방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그 시간에 도달하지 못하고, 아니, 그러다 보면 목적지에 못 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길가라는 곳이 이런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고 마음이 들뜨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분주한 곳이 우리의 마음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도 금방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그런 곳을 피할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길가와 같은 곳이 우리 마음이 된다면 말씀이 금방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방주를 만드는데 편하고 도움의 손길도 많고 힘이 덜 드는 시내 중심에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실하게 그 방주를 만드는 과정을 누군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방주를 산속 깊은 곳에 가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품고 산다면 평생이 지나도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마음에 말씀이 심겨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방해가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 마음밭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돌밭이라고 하면 어떤 곳일까요? 땅에 돌이 많이 박혀 있는 곳입니다. 어떤 작물도 심을 수 없어서 씨를 뿌리면 땅에 심기는 것이 아니라 돌 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밭에 왜 돌이 많을까요? 저는 곰곰이 밭에 돌이 많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전엔 사람들이 전쟁을 하다 보면 칼이나 창이나 화살 이런 것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 풍부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2000년 전에는 더 그랬겠죠. 그래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여러분 다 아시죠? 역사를 배웠으니까 권율 장군이 이끌었던 행주대첩이 있습니다. 권율 장군도 훌륭한 장군이었지만 행주대첩은 권율 장군의 훌륭한 지도로뿐만 아니라 성 위에서 여자들이 행주와 앞치마에 돌을 들고 날라서 밑에서 올라오는 왜구를 돌을 가지고 격퇴했던, 그래서 큰 승리를 거뒀던 것이 행주대첩이었습니다. 이처럼 돌은 무기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이 1593년에 있었는데 그때도 돌이 무기가 되었다면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많았던 그 시대에 돌을 가지고 무기를 삼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돌을 가지고 던지다 보니까 밭에 돌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친구들이랑 장난을 치다가 돌을 가지고 친구를 맞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 다리나 땅바닥에 떨어지면 문제 없지만 조그만 돌이라도 얼굴이나 옆에 머리에 맞으면 엄청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서로 막 돌을 던지면서 싸우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없으니까 아마 그런 걸 경험해 못할 텐데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또 겨울이 되면 눈싸움을 할 때 어떤 친구들은 눈에다가 돌을 넣어가지고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서 불이 번쩍 납니다. 그리고 눈싸움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사람 싸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돌을 넣어서 전쟁을 하는 경우, 싸움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밭에 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즉 밭에 많이 박혀있는 돌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밭에 던져놨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날라와 밭을 망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원래 없어야 되는데 사단이 박아놓은 돌과 같은 것을 여러분 마음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돌을 누가 걸러내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좋지 못한 의도로 던져진 돌을 하나하나 골라내서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 그것을 방해합니다. 아니, 더 많은 돌을 여러분 마음에 던져놨습니다. 시기, 욕심, 미움, 교만, 다툼, 영혼의 돌을 제거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수고가 따르더라도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며 믿음으로 돌들을 회개함으로 제거할 때 시기는 사랑으로 바뀌고
욕심은 자비로, 교만은 겸손으로, 다툼은 평화로 바뀌어서 우리의 마음밭을 지키는 든든한 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돌들을 회개함으로 밭에서 골라내어 밭 주위를 감싸는 담을 만든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심령의 해가 되는 돌을 치우고 선한 도구로 만들어 갈 때 그 밭은 여러모로 쓰임받는 밭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밭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시는 누가 봐도 가까이 하기 싫은 식물입니다. 그런데 쉽게 없앨 수 없는 이유는 뿌리가 깊이 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 속에 있을 때 그 가시가 아직 자라지 않았을 때는 그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땅으로부터 고개를 들고 나올 때 금방 자라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가시는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식물까지도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가시는 있습니다. 걱정하고 물질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지나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서 내려오게 하고 자신이 주인되는 것이 바로 가시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성도들이 미국의 부푼 꿈을 안고 미국으로 넘어와서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넘어와서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건 슈퍼마켓, 세탁소, 청소 대행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처음에 가져왔을 때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 와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하다 보니 쉽지가 않습니다. 영어도 잘 모르고 주위 환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아메리칸 드림이 점점 실패가 되고 점점 가난해지고 점점 줄여가고 점점 어렵게 된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과정을 모두 보면서 마지막에는 다 잃어버리고 그 성도님들이 처음에 온 모습이 아니라 빈털터리가 된 모습으로 다시 교회를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고 합니다. 그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같이 성도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실패하기 전에 이렇게 나를 만나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보다 돈도 많고 형편이 좋았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텐데 왜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목사님에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성도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의 마음에 성공하려고 하는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욕심과 염려 그리고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면 그것도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에 욕심을 내서 하나님을 모른 척할 수도 있습니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하지 말아라, 사귀지 말아라, 누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기 바랍니다. 공부도 하나님 안에서, 친구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게임을 좋아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코람이라는 것은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데오는 데우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입니다. 코람 데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들어본 사람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앞에서 모래를 담거나 어떤 힘든 일을 할 때 자신의 힘을 안 될 때 아빠가 보고 있다가 그 힘든 모래를 날라주거나 문을 열어주거나 물건을 들어주는 일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맡겨진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다 그것을 도와주신다는 의미의 코람데오입니다.
우리 안에 가시가 있어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코람대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입니다. Good field.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밭을 좋게 만들어야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그 밭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그 밭의 주인 아닙니까? 제가 처음 이야기한 자연인 여러분 기억하시죠? 산속에 들어가 아무 땅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땅을 조그맣게라도 사서 그렇게 자연으로 시작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TV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을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맡겨진, 나에게 맡겨진 마음밭을 일구어 나갈 때 자연인은 혼자 다 했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밭을 일구어 나갈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고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저의 아버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번화가에 나와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서 있습니까? 사람들에 휘둘려서 목적지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사단이 던져놓은 돌이 여러분 마음밭에 가득 채워져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뿌리 깊은 가시를 제거하지 못해서 세상 것이 아니면 자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떤 새로운 것도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시작할 것은 성령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의 마음을 밭을 뒤엎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TV에 나오는 자연인은 잘 만들어봤자 집 주위의 조그만 공간에 집을 짓고 또 작은 밭 조그만 것만 읽을 수 있지만 성령님의 도움을 받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우리는 마치 트랙터나 포크레인과 같은 우리 힘보다 훨씬 더 큰 도구를 가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진 노력보다, 우리가 열심히 한 것보다 30배,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현하실 분이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면 여러분이 새 교실, 새 학교로 등교를 하게 됩니다. 첫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과정이 바뀌고 결과도 바뀔 것입니다. 누구나 재미있는 학교 생활, 든든한 친구 관계, 좋은 성적을 바랄 것입니다. 잘하고 싶을 것입니다. 시작부터 난 대충대충 해야지, 나쁜 길로 빠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또 다른 한 분을 초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들어갈 때 성령님 이제 학교 갑니다. 저와 동행해 주세요. 반에 들어갈 때 성령님 친구들을 만납니다. 좋은 관계를, 좋은 만남을 갖게 해주세요. 수업 받을 때 성령님 저는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버릇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부를 때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 외침을 들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믿음을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해주시는 복된 밭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마음밭이 그렇게 옥토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밭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 마음밭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밭을 헤집어 놓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밭을 보고 여러분 옆에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밭에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치워달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초대를 받으시고 직접 들어와 주셔서 마음밭을 깨끗하게 그리고 잘 정돈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힘든 일이, 바쁜 일이, 때로는 분주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루에 한 번 보는 말씀 잊지 마시고 짧은 시간 3분, 길어봐야 4분 정도 되는 그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꼭 본다면 여러분이 마음밭을 기경하는 그런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자신을 복된 밭으로 만드는 결단을 통하여 큰 열매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성령님을 의지하여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지혜롭게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가운데 우리 모두 학생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주일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후에 댓글에 아멘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시에서 11시 사이에 표시한 학생은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주부터는 중고등부 대면 예배를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것처럼 2층 예배실에서 9시에 시작이 됩니다. 라텍스 장갑과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철저히 한 후에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가능한 한 많이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저녁 6시에 줌 모임이 있습니다. 긴 시간이 아닙니다. 얼굴과 목소리로 안부를 확인하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순절 말씀을 지금 매일 유튜브로 나누고 있습니다. 3월 3일까지 매일 제가 녹음해서 나눠줄 텐데 여러분들도 꼭 읽고 그리고 댓글로 퀴즈나 여러 가지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